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막상 현실을 만나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동시에 내 계산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순간 전심이 아니라 절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는데 혹시 손해볼까봐 안전장치도 같이 걸어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 딱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을 이렇게 평가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전심이 아닌 신앙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위기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마샤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잡은 뒤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죠. 여기까지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기고 싶어서입니다. 더 확실한 승리를 원했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내가 마련한 추가 안전장치를 덧붙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분명히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단순한 민족 감정이 아니라 영적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힘을 붙들어 승리를 얻는 길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승리는 결국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마샤의 진짜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찌할꼬. 순종이 말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손해의 크기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순종은 하겠는데 그럼 손해는요? 비용은요? 제 체면은요? 기회는요? 전심이 아닌 신앙은 언제나 마지막에 돈과 손해와 내 계획을 붙듭니다. 그때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단지 재정 보상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 선언입니다. 왕이여, 손해가 두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잃는 것보다 더 크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마샤는 결국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순종이 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인지가 뒤이어 드러납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분노하여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고 약탈을 하게 되죠.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흔들립니다. 봐라, 순종했더니 더 꼬이잖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순종이 결과를 보장해주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없는 삶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순종의 길에 부작용 같은 사건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전심이 아닌 신앙은 후회로 돌아서지만 전심의 신앙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내 마음의 용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동시에 붙드는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돈의 여유라든지 내 통제, 내 방식, 내 정보?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순종을 손해 계산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샤의 질문은 100달란트는 어찌할꼬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 손해는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순종의 순간에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문장을 고백하며 시작합시다. 주님은 제게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분명히 지켜줄 겁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만 정직한 삶,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다른 의지처를 숨겨두는 삶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전심으로 신뢰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100달란트가 무엇이든 그것이 손해처럼 느껴져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하루가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 절반의 신뢰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제 계산도 놓치기 싫어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제 안에 용병 같은 의지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손해처럼 보여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보다 많은 것을 제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더욱더 확실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온전한 순종,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